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에베소서 1장 7절 한 구절이 지난 한 주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원래는 내친김에 14절까지 마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7절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중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blood,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기에 목사님이 잊지 못한다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그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교회에서 집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10분 떨어진 이전 집으로 제가 가려고 막 출발을 하는데 차에 그 기름 탱크에 노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이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넣으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미 주유소 안 주차장은 가득 찼고, 그리고 차들이 거의 한 50m 그렇게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기름 세일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로 몰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주차장이 주유소가 한산할 때 기름을 넣자 싶어서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어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거기에 바로 오늘 이 일의 연유를 소개하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 동부 지역 모든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단이 그 미 동부 지역 전역에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송유관 프로그램이 완전히 셧다운, 멈춰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각 주유소로 기름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 10시 반 정도에 이제는 조용해지기 싶어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주유소에 가봤더니 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딱 들었더니 그 앞에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No gas. 바로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유소로 갔더니 거기에도 아예 입구에 큰 간판으로 No gas라는 사인이 붙었습니다. 그 길로 5개의 주유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똑같이 No gas였습니다. 이미 노란불이 들어온 이 게이지는 완전히 지금 마지막 선에 도달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길에서 차가 멈추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서면 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폴스 철치 끝자락에 있는 주유소에 갔더니 다행히도 거기는 기름이 있어서 가스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뉴스를 도배한 단어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이 바로 랜섬웨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랜섬웨어 조금 익숙지 않지요? 그런데 풀어보면 이 랜섬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랜섬이라는 것은 몸값을 뜻합니다. 어떤 어린아이를 바로 납치해서 유괴해서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그 몸값을 랜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붙잡고 통제한 다음에 이것을 값을 지불해야지 이 악성 코드를 풀어준다라는 것이 랜섬웨어입니다. 결국 미 동부를 관장하는 송유관 회사가 그 악성 코드를 심은 그 집단에게 440만 불, 430만 불을 일종의 몸값으로 주고서 그 악성 코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면 당장 FBI가 추적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 비트코인으로 바로 지불하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랜섬, 몸값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바로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이란 것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어떠한 행위도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predestination,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꼭 올 한 해 하리라. 그런데 대부분은 며칠 만에 끝나요? 3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플랜들, 계획들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플랜을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들,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값을 지불할 속자에 어질 양자도 되지만 어떤 양자도 된다 했지요? 양민 양자. 노예의 반대로서 양민, 바로 자유시민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에 그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redemption,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여서 노예를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바로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예일까요? 바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들 전 인류들이 그 죄와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이 미친단 말인가?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은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의 죄와 죽음은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바로 죄와 죽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표현하는 말이 대표 원리입니다. Representative Principle,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수단이 최강 선수진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우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4강전에서 한국보다 한참 낮은 실력을 가진 요르단에 의해서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신문은 한국이 패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축구 경기를 한 것 아닌데 축구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패배감을 맛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에서 진 사람은 분명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 대표로 뛰었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는 곧 누구의 패배가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패배가 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이웃나라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면 그 나라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그 진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패전국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군대가 그 나라의 대표로 이웃나라 군대와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전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 우리 인류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는 웁니다. 분명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되어 있는,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의 바로 죄로 부패하고 물든 본성, 이것을 우리는 simple nature, 죄성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바로 죄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원리적으로 말하면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 스스로 자자 범할 범죄, actual si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말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외 없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을 뿐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리고 스스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상태, 죽음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값을 지불하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Through His blo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 죄의 값을 지불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또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긴 것일까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피로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찍어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이 피란 것은 히브리 사람의 개념에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고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음에 이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바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다 대신 담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헬라어로 표기하면서 다 이루었다를 어떤 단어로 쓰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2000년 전 헬라어에서 바로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상을 크게 줬습니다. 빛을 크게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구해서 그 빚진 외상을 한꺼번에 다 전에 갚았을 때 completely pay, 완전히 다 지불했을 때 그때 외치는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말씀이 뭐냐? 테텔레스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동사의 시제입니다. 보통 시제란 것은 때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과거란 것은 뭐겠습니까? 무엇이 했다, 이미 했다. 현재는 뭡니까? 뭐뭐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는 뭐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자,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뭐했다?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받았느니라. 뭐예요? 과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리뎀션, 속량함 곧 죄삼을 뭐 했다?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써요. 어느 것이 맞을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은 특이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현재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형을 쓰면 단번에 한 번 1회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현재형을 쓰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올바로 번역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미 2000년 전에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이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매년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2일이면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읽어서 욤키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매년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나고그, 주이시 시나고그에서는 바로 욤키펄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성막으로 들어갔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단 그날 하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 그 언약궤 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막 바깥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죄 사함 받았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또다시 뭐를 지킨다고요? 대속죄일. 그날 다시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미리 맛보여주는 맛보기요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once for all aton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once, 한 번에, for all,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eternal redemption, eternal atonement, 완전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2000년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입니다. 그 속죄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 속죄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렵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차 안에서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분 크고 작은 마음의 범죄들을 여러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삶은 여전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정죄하십시오. 이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은 범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단번 속죄 능력에 의해서 범죄하고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되죠. 아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범하는 이 죄, 미래의 앞으로 모든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니 이제는 앞으로 편하게 죄 짓고 막 살아도 괜찮겠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하늘 영광을 버려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관계를 바로 브레이킹, 깨트려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붙잡는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2000년 전에 그 보혈의 능력,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나를 온전히 속죄하신 그 능력,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바로 속죄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이 말씀으로 들어와 여전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We have redemption,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속죄의 의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죄의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존귀한 피 흘려 생명 내어주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오늘도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의 능력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현실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사이를 얼마나 무너뜨리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철두철미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바로 실패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